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율법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위한 대대적인 기초 작업을 하십니다. 이 언약만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 언약은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율법, 할례, 유대인, 모세 등으로 이 언약과 관련하여 많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과정을 살펴보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두 대상입니다. 시편 105편 8에서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로 확대됩니다. 모세 언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렇게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난해주는 나는 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름 여호와를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언약의 대상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군지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의 자손을 괴롭힐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그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7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빼내어 속량하실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실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언약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언약을 맺기 전 백성에게 이를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건부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므로 이스라엘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주위의 경계를 정하여 사람이나 동물이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오르는 자는 돌로 치든 화살로 쏘아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므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며 또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지 않도록 백성에게 경고할 것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 70인이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려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언약식을 행할 때까지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세워짐으로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만찬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로 모세와의 언약에 따라 율법에 매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성막을 지을 준비를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판,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산꼭대기로 오릅니다. 다시 하나님은 산에 사람도 짐승도 오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하여 기업을 삼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이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태양상을 찍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절기와 다른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40일을 그곳에 있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모세가 가져간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세 번째 언약은 광야 40년이 지난 후 모압에서 세워집니다. 이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이 행하면 사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표해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전한 모세도 그들이 그 언약을 배반할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누구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매지 못하였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르면 죄가 살아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항상 행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였으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로마서 3장 두 번째 영상 율법과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9장 첫 번째 영상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범죄함으로 약속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더하여진 것이 율법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율법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과 반대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행하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속과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즉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어 죄로 규정하는 죄를 짓지 않은 그들이지만 그들도 죄인으로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온 세상을 규정하는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성경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온 세상을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있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즉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실상과 진정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장로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지키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각종 11조는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행위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씀하며 정의와 긍휼, 믿음이 율법에 더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말씀하지만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율법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지는 것, 즉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율법의 말씀들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과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법이 있으면 지킬 것 같지만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제사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의 제사들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차명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사 드리는 일은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함을 입었다면 해마다 늘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들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율법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시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바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인류는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인 욥은 속량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도 영광도 위엄도 모르고 사람의 실상을 모른다면 구원에 대한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속량자가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에 율법을 더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운 법으로 절대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지만 타락한 사람은 전적으로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우리를 대속하실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이며 그곳에서 드린 동물의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의 모형입니다.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